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의 밑빠진 독에 담긴 생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말씀으로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위대한 연주곡 배트맷 고향곡 9번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던 지역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이 곡을 그냥 노래도 아니고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객석에 앉아 이 위대한 연주를, 그 연주가 전해주는 그 메시지를 귀 기울이기에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들 앞에 나타난 연주자들은 전문 연주자가 아닌 미국 어느 시골에 있는 한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학예회 연주단입니다. 물론 이들은 이 위대한 연주를 제대로 연주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객석에 앉아있는 청중들은 베토벤의 이 관현악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안타깝게도 이들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인 필립 얀시는 그의 책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에서 이 이야기를 빗대어 교회를 설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고 완전한 메시지를 서툴고 부족한 교회에 맡기셨고, 세상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길이 불완전하고 서툰 교회를 통해서밖에 없다라고 말입니다.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길들여진 분들은 그런 아마추어들의 불편한, 불완전한 연주, 세련되지 못한 운영, 안락함을 주지 못하는 공간이 불편하시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더 세련되고 더 안락하고 더 만족스러운 연주자가 있는 달치장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진 콘서트장에서 연주하는 전문 연주자들의 오케스트라를 찾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실 겁니다. 그렇게 더 세련되고 더 멋있게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야망이 누군가에게 생겼습니다. 종교적 야망에 휩싸인 몇몇의 교회는 원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서툴고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려, 오히려 그 모습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치며 더 위대하고 더 거대하고 더 세련된 설교와 예배와 예배당을 이룩하려는데 애쓰고, 그런 교회를 찾는 이들은 그렇게 최상의 종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교회들로 모여들나 봅니다. 캐톨릭 신학자 에크하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소에게서 나오는 우유, 치즈, 마블링 가득한 소고기를 좋아하듯이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종교적 위안, 평안, 어쩌면 구원이라는 자기 만족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오던 기독교가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않은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고 누구도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염병은 온 세상을 휩쓸었고, 오늘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잃어버린 모든 세대 속에 교회도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우왕좌왕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에 코로나19는 교회에게 진지한 신학적 질문을 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고통의 시대에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들이 이 위기 속에서 잘 버텨서 이 위기가 끝난 후 교회에 다시 모여들 것을 생각하며 전략과 모색이 아닌 고통의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답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성경의 말씀과 기독교 전통, 그 안에서 과연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야기하듯이 고린도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오래된 성경책으로 평가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배경이 되어지는 고린도 지역은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다. 네, 항구 도시이고 상가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복잡하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복잡하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복잡한 의미가 포함되어집니다.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리고 그가 누렸던 다양한 종교들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들면서 오히려 교인으로서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지만 옛 습관이라는 것이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버려지지 못한 옛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 많은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류의 복잡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가장 오래된 이 책에서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특별히 당시 유대 종교인들은 누가 봐도 구별되어지고 종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문화적으로 종교적 전통, 인종, 심지어는 예배자들의 신체적 특성까지도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티라고 부르는 종교인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랍비라고 하죠. 성경에는 선생이요 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그 다티들은요, 아무리 더운 여름날일지라도 검은색 양복과 검은 모자, 그리고 옆으로 길게 내려온 구렛나루, 그것도 베베 꼬아서 내린 모습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다티다, 종교인이다, 유대 랍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도 저 사람이 유대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발을 모으고 몸을 앞뒤로 흔들어대며 중얼중얼 성경의 구절들을 외우는 모습은 저 사람이 랍비이구나, 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지금이나 그 당시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시 고린도에 있던 이방 신교를 믿는 사람들도 구별되어진 특성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와 케벨레를 섬기는 이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짐승 제물을 조각조각 내어서 잘라 먹으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칼코스라는 구리징, 그리고 켐발로라는 꽹과리를 시끄럽게 쟁쟁쟁쟁 쳐대면서 그렇게 예배하며 그렇게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를 섬기는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는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더라도 라는 바울의 수식어구가 이들의 모습을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비해 교회는 특징 지을 만한 모습과 형태가 없었습니다. 요즘처럼 십자가를 세워둔 콘크리트 안에 모여 자기들만의 노래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게
교회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그 당시인지라 바울은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험하고 그가 알았던, 그가 배웠던, 그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는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많은 왜곡된 상식과 생각을 갖고 있는, 아직까지도 이교조의 풍습처럼 시끄럽게 중얼거리고 시끄럽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갖고자 하는 옛 습관의 이들에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건물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야, 교회란 이런 것이야 라고 가르치고 싶었던 바울은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교회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씨앗을 심는 농부와 같고 다른 사람들은 물을 준다. 어떻게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건물과 더 비슷하다. 그래, 맞다. 내가 기초를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 위에 짓는다. 더 정확히 말해 너희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다. 그래, 그거다.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너희 안에 사시니 너희는 그분의 성전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란 건물이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오히려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교회란 건물이 아닌 유기적인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그래서 농작물이 자라나는 것과 같은, 너희가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물이라고 말하며 성전된 사람들이 깊이 있게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 이것이 교회이며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회는 더 이상 시멘트를 부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교회이고, 교회 건축이라는 말은 건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서 세워가고 그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건축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회 건축 설계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교회를 설명하다가 마침내 12장에서 최적의 비유를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편지를 10면을 토하며 경건하고 장엄하고 격양된 서체로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20번도 넘게 이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설명하기보다는 몸이란 생리학적 구조가 말하는 신학적 의미가 무엇인지 규정하며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고통의 시대라는 책을 쓴 장 지글러는 고통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 힘이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것은 바로 연대입니다. 함께 모여 자기의 이익심을 드러내려는 그러한 왜곡된 연대가 아닌, 나와 너가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로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픈 것처럼 너도 배고프고 너도 아프며 내가 힘든 것처럼 너도 아프다라는 서로를 이해하는 그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러한 연대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한 것이 저 사람에도 필요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으로 세워져가는 그 연대 말입니다. 몸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존재하는 것은 생명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거나 홀로 살 수 있는 선택적 요소가 아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연대는 필수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몸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되어진 사람들이 모여 믿는 이들의 모임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이들이 세상과 함께 연대하며 살아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아닌 이 땅 가운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처럼 우리의 필요가 있는 것처럼 저들의 필요를 그대로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우리의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저들에게 일상이 소중하고 지켜야 될 가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몸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이것이 그것을 설명하는 연대라는 것입니다. 홀로 독약청청하며 자신들만의 리그를 이루며 그 안에서 종교적 만족과 스스로의 체면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이 너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나라는 이기적인 존재에서 너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나와 너가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되어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뤄간다는 것이며, 그 교회는 일상 가운데 살아있는 사회적 한 구성원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교회라고 바울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연대 안에선, 그 몸 안에서는 우월이나 피천은 없습니다. 누가 오더라도 차별되어지지 않고 누구나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모두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부족하고 의존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의 평가가 존재하는 것은 생명 그 자체로서 소중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팔이 다리보다 우월하지 않고 머리가 가슴보다 대단하지 않고 우리의 다리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팔보다 비천하지 않는 것, 그저 우리는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몸의 비유이며 그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없는 불완전한 공동체입니다.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차별하고 여전히 구분하고 그렇게 연약하게 깨져버린 항아리 같은 그러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욕을 먹고 비난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천박한 기독교로 취급되어지는 버려진 부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최상의 모순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깨져버린 그 존재하는 이 땅의 교회.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하며 고민합니다. 저희들마저도 그것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입니다. 불완전하고 미숙하고 실망감을 건네주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포기할 만큼 우리가 비천하고 천박하지만 이 땅에 어떤 존재들도 교회가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포현하고 계시다. 길을 잃은 시대, 우리 교회도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고 그 시대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 선택하여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을 다시 그리면서 모순적인 공동체의 위대한 시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후에 나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어느 데로 가야 할지, 어느 모습을 우리가 지향해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서 길을 잃었는지, 미래에 대한 예측과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아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